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사가 될 자녀들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편지를 써서 더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후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와 일체가 되는 차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경륜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후사가 될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일체가 됐죠. 그래서 후사 될 사람들을 양육해서 그 경지에 올라가서 예수와 뭐가 되게 만든다고요? 일체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아서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그 길을 그 높이를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깨달은 후사가 될 아들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후사들 아들들을 징계하여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사가 될 자녀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서 하고 말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연달하여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위하시냐? 후사가 될 자식들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로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식을 뭐 한다고? 위한다고. 근데 육신을 입은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후사가 될 사람들 생명 주고 다 신앙생활 시키죠. 근데 거기서 후사 될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연단수로 집어넣어.
그러면 후사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게 거기까지 키웠어야 이제 하나님이 연단도 하시죠. 하나님을 못 믿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연단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그냥 자기 삶 속에 조금 어려움 갖고 깨달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욥이 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욥을 연단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이 다 죽어도 하나님 어떻게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믿잖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게 욥의 신앙이야. 그때부터 욥을 이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건 일체가 욥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육신도 자식 키울 때 자식 고생하면 부모가 더 사랑하지.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후사가 되기 위해서 이 길 가면서 하나님이 그 연단을 시키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거든. 그 연단 시키시는 거거든. 그 얘기를 오늘 이제 바울이 풀어가리킨 거거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믿고 있냐 그런 얘기다. 내가 하나님 믿은 만큼 나는 오는 걸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진짜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키우셨대? 그렇게 키웠대. 아들과 같이 대화한다 그랬지? 예수님을 12살 때 부모 밑에서 깨닫게 해서 18년 동안을 예수님을 그렇게 키우신 거거든. 그래서 그분이 다 깨달아서 온전해지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다는 게 약속이니까 가서 세례 받았을 때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해서 일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는 진리를 가르치신 거지. 그래서 우리도 그 연단 속에서 깨달아가면 이제 예수가 우리가 일체가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내 속으로 와 계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거죠. 그게 천국이 이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연단 속에 들어갔을 때 누가 위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참아낼 수 있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주고 흔들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사고 말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를 말씀의 생명으로 낳아 자녀를 삼으시고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여 후사가 되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친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고로 내가 넣어놨어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가서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만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연단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각과 지혜를 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걸 하게 하신 게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랬듯이 후사가 돼서 성령이 완전히 약속의 성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일체가 되게 하는 그 일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 아니.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거 원치 않았다고 했잖아. 그 길 가면서 깨달아서 나한테 지혜 주고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진짜 어떤 게 사랑인지를 알게 하시니까 갔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일체가 되는 그 경지까지는 내가 안 가려고 했었다고 했잖아. 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이 갔다가 아주 그냥 그 코너에다 집어넣고 그분만 예수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위로를 받아 못 받아.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게요.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돈이 없어. 돈 많은 사람 보면 여러분들 실망하고 주저앉아.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 보면 위로받지? 그치?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을 보면 그래도 위로받고 살라고 하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연단에 집어넣으면 장애인도 누구도 다 하나도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예수님만 보여.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만 보이고 온전케 하는 예수만 보여. 그렇게 집어넣어. 왜?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몸까지 병들게 하니까 그렇게 된 경지다 집어넣으면 아무도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연단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넣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뭐해? 하나님 나 데려가달라고. 여기서 데려가달라고.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 기도가 나와. 나는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살고 싶은 것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를 데려가달라고. 아버지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 나와. 근데도 안 데려가. 글로 집어넣어. 욥이 그러다 보니까 뭐요? 그 기도를 욥은 안 하고 자기 난생이를 자기 벤 태를 예? 저기 하면서 욥이 그러고 살아가잖아. 그렇게 집어넣는 거야. 근데 누구만 보이더라? 믿음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걸 감당하면서 깨달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와서 그걸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가서 보시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로 깨달아 이겨 그냥 살으라고요. 누리고.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택해서 하셔. 내가 가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깨닫는 대로 그냥 누리고 살면서 인도하시면 따라 가셔라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것입니다. 이게 유의하신다는 건 뭐 한다는 거? 도우신다는 얘기야. 그 연단에 집어넣고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 그러니까 하나님만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의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없게 만들어.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 하나님만 믿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연단을 아무도 못 감당해. 거기서 나올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깨닫게 하고 능력을 주시면서 그분이 위해 주셔서 다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친히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면
연약함으로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생명으로 낳아주신 것도 하나님이었죠. 현재 고난으로 진리를 나를 깨닫도록 지혜 주시고 지각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후사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연단으로 집어든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셔가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모든 죄도 안 지게 하고 이기게 하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낳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나는 가면 되는 거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의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으로 현실을 감당하며 진리를 통달하는 경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닌다겠죠? 그런 걸 다 이기면서 이제 결국은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떤 사람도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나면 미리 아신 자고 그 사람을 또 부르시고 그 사람을 탁 깨달아서 연단 속에서 의롭게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고난과 맞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으로 현실을 감당하며 진리를 통달하는 경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해가면서 이제 인도함 속에서 가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감당하고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남 탓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가 많이 생겨? 대적자가 많이 생겨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시끄러워. 다 뭘로만 하니까? 남의 탓을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탓하는 사람은 정신 연령이 컸습니까? 못 컸습니까? 못 컸어요. 어린아이요. 육신은 어른이 됐을지 모르고 육신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일할지 몰라도 정신세계가 어린아이니까 자기 중심적인 탐심에서 못 나오니까 모든 매사를 남 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깨달으면서 정신연령이 커졌기 때문에 어떤 속에서 어디서 살아도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더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부족, 자기가 지금 맡은 위치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자기 부족을 발견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정신연령이 커지게 만들라니까 뭐 한다? 자기 중심적인 탐심에서 끌어내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하려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일을 시킬 사람들은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연단을 시켜서 자기 중심적인 탐심에서 다 죽여가고 끄집어낸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야 진짜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대로 본을 보이면서 진리를 깨닫게 가르쳐주지. 그래서 그래서 의인이 통치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고 악인이 통치를 하면 의인은 숨어버리고 세상은 시끄럽다고 아주 잠언에 솔로몬이 아주 잘 써놨어.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분별하면서 숨을 때는 숨을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아갈 때는 나아갈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다 뭘로 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혜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은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 부족을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해결해 놓고 나고 뭐하고 했을 때도 이제 또 다시 해결. 그때는 막 부딪혀서 그 지혜가 없지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때 주어진 대로 해결했는데 나중에 해결하고 내가 딱 돌아서고 나면 그때 이렇게 해결했으면 더 멋지고 더 사람들을 깨닫게 시켜줄 수 있고 이게 깨달음이 뭐죠? 이렇게 해서 자꾸 갖춰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더 영광 돌렸고 그 사람들을 더 깨닫게 시켜줄 수 있었고 했는데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은 안 났지? 하면서 모든 매사 일이 올 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더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행할 수 있고 더 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나아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매사에 자신이 남의 탓을 잘하는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는 겸손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숨은 걸 다 드러내놓는다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는다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드러내놓을 때 깨달아서 갖추어가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지옥 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온에 도를 세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얘기거든.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이요. 못 깨닫는 사람은 걸려 넘어진다고 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하게 분별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원수를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셨어 안 하셨어? 안 하셨잖아.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나는 원수를 내가 지금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진짜 그냥 노가 생겨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 내 중심적인 게 남아있어서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뭐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해라.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뭐 한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사랑이 아직 하나님 사랑을 다 몰라서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뭐 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떠나게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는 힘들었는데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떠나게 하나님 만들어줬지? 그게 이제 속 썩을 게 있어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해결해 줘.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깨달아서 그분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 진짜 사랑이 뭔지를 다 깨달아 열매 맺게 하면서 모든 사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위해 주시니까 다 떠날 건 떠나게 하고 더 가까워질 사람도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그 의미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하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였듯이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하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고 살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고로 창세기 23장 12절로 18절로 놓고 26장 1절로 33절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한 삶을 거기다 놔놨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12절 18절에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에다가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야 하던데 그건 자기 땅이 아니고 그 다른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그들이 태상적으로 더 권력도 크고 자기는 약해. 아브라함이.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한 것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매장하고 싶어. 그러니까 막발라고를 사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가서 엎드려 절을 하지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 땅을 자기한테 팔으라고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본을 보이고 살았던지 아니 거저줄게. 돈 필요 없다. 거저줄게. 해라 이렇게 써.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한테 돈을 받아라 해서 그 족속 다 있는 데서 아브라함이 그 돈을 계산해 주어. 그래서 매장지를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냈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사서 안 해놓고 그때 좋은 관계라고 해서 준다고 해서 그냥 했으면 이 다음에 이삭 때 가면 문제가 생겨. 그래 안 그래요? 그 후순도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정확하게 사서 자기 소유를 만들어서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멀리까지 내다보고 일을 하지. 그게 진리 깨달은 사람이야. 순간순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신중한 사람이고 이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언제 다 자기 후손에게 다 줄지 모르니까 거기에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손들에게 티끌만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이렇게 그 사랑 깨달으면서 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고 이삭 야곱이 돼도 그건 정확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영원하다고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지도해 가는 거야 일일이. 그리고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이제 이삭도 다른 족속들에 가서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다른 족속들 다 지배하는 땅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만 파면 정말 가축을 다미고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우물들이 잘 나오네. 그게 걔네들 우물만 파면 뺐잖아. 이삭은 뭐야? 또 줘버려. 또 다시 가서 또 우물 파. 또 뺐잖아. 또 우물 파. 그들이 주위 있는 사람들이 느낀 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어. 이게 이삭이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깨달아서 산다면
그런 사랑 진짜 깨달았다면 그 사랑 행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멋지게 여러분들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살았어. 근데 야곱은 아이고 자기 잔꾀를 껴서 그 장자 명분을 받겠다고. 그게 야곱,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서 이삭과 같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는 완전한 신앙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넘어서 8장 3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기 중심적인 탐심이 죽어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의미는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깨달으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해서 깨달아서 먹었어야 진짜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잘못했던 뭐했던 여러 가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와 함께 가르친 그 말씀을 그 양식을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어야 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선물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사랑을 알면 사랑의 능력이 와 있어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내가 진짜 알면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랑 갖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편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사랑을 깨닫도록 연단시켜서 그 사랑을 다 알게 하면 그 능력을 갖게 한 게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편하면 그거 없어지면 또 고난이 올까 봐 이 불안한 마음에 안 떠나. 근데 그 연단 속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다 누리고 살고 그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뭐가 됐으니까? 전천후가 됐으니까. 이 아버지는 전천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해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유하면서 다 그냥 그 사랑으로 다 베풀면서 여러분들을 본을 보이면서 정말 천국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여러분들이 곤고하고 외롭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그 모든 후사로서 연단 속에서 다 깨달아서 이기면 의인이잖아. 이게 하나님 의롭다는 거야. 누구같이 됐어? 이제 예수님같이 죄 안 지을 수 있는 실력을 갖췄어.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말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송사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범하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송사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면 우리를 송사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다 주워버리고 말으니까. 지 욕심대로 다 있는 거 다 주워버리고 말으니까 송사할 게 없지. 이해 되셨어요? 왜 제가 살아오면서 뒷말이 없습니까? 누구하고도 같이 살든 간에 헤어질 땐 다 줘버리니까. 나 몸 하나만 또 나오고 몸 하나만 또 나오고 하니까. 그 뒷말이 없어. 같이 산 사람들도. 그게 아니면 같이 살면서 헤어질 때 더 그것 가지고 저기 하려고 지들끼리 말 나오지. 그냥 싹 줘버리고 말아 그냥. 그때 같이 있었을 때 책을 샀던 뭐에다 그냥 다 줘버려. 나 몸만 나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위해 주실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면 살다 헤어지면 다 원수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집 떠날 때 이만구 목사님이 그랬거든. 형제는 서로 부족하고 싸워도 하는데 다 놓고 떠나서 남하고 살면서 원수 되고 만다. 집에 있어라.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원수가 많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한 사람도 원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내 집을 떠난 사람이야. 단언하고 형제고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하고 살아온 게 이미숙 자매. 그거하고 해줄 때 다 줬어. 서중례 성경 다 줬어. 그래서 뒷말도 없고 원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줘서. 이해되셨습니까? 아예 현실에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시로라기 하나 나는 안 취한다 이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그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 누가 우리를 고소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으로 다 주어버리면 고소할 자 있어 없어? 그것까지 연단시켜서 올려서 이 길 가라 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나는 뭐야? 철두철미해. 난 그냥은 못해요.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100% 믿어지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살았으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다 양보해버리면 성사할 사람, 정죄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현재의 고난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짓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7장 25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죄짓지 않고 구원 이르기를 기도하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도와줘. 진짜 여러분 마음에서 못 이길 것 같은데 주 앞에 주를 바라 믿음의 주요 주 앞에 여러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음소리도 듣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저는 제가 깨닫고 그분이 해주신 것을 정확하니까 이 말씀 진짜니까 나는 대언해 드리는 것뿐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뭐 해야 돼? 그 속에서 나오려면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한 걸 정확하게 깨달아지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감당해서 이기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다 한 걸로 끝나면 좋지만 그게 아니거든. 다 각자거든.
이해되셨죠? 다 각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2장 18절로 19절 내가 택한 의로운 종을 보라 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택한 거. 그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은 하나님 뭐한 사람? 택한 사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깨달아 올라가서 예수가 우리 안에 일체로 오시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핍박과 미움을 받을지언정 송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왜냐하면 예수님이 잘 가르쳐 예수로 인해서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기뻐하라 했죠. 그게 누구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라는 건 없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사는 삶이고 예수가 가르친 말씀대로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해라? 기뻐해라. 그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택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율법의 완성이므로 진리를 깨달아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반열에 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와도 뭐해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나한테 위하셔서 진짜 사랑하시려고 주시는구나 깨달으면서 깨달아 가서 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인정하는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사람, 하나인 사람은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환난, 재난, 뭐 이런 어려움 오는 거 그것도 못 끊어. 일체인데 어떻게 끊어? 끊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냥 그리스도와 그냥 하나 일체가 돼버려서. 그러면 곤고라는 것은 생활이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도 그 생활 형편이 힘들면 사람 마음이 곤고해지죠. 또 정신적으로 뭐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서로 교류가 안 되면 곤고해지죠. 근데 하나님 보고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으로는 곤고할 게 없잖아. 근데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서 형편이 그렇게 돼도 곤고해지지 않아. 그 연단 속에서 그걸 다 이기고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핍박도 다 받고 올라왔죠. 기근, 그렇지. 흉년 들고 뭐야 그런 기근이 오고 육신에 양식이 없다고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여기 적신, 입으로 옷이 없는 거 적신. 입으로 옷이 없는 게 적신이요. 이 육신적인 것 갖고는 끊을 게 있대요, 없대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협한다고, 뭐 죽인다고 위협한다고, 뭐 총 들으려고 칼 들어야 된다고? 꿈쩍도 안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길 가면서 꿈쩍하신 거 봤습니까? 그 사랑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해 드셨습니까? 그러려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랴 이렇게 해서 칼은 순교시키는 거죠. 그때 당시 다 칼로 죽였으니까. 그런 걸로 끊을 수가 없는 경지로 끌어올렸으니까 육신을 다 벗었지. 육신의 세계가 아니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의를 행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받은 자기가 받아서 의롭다는 경지까지 갈 때 이미 이런 것이 다 끊어지고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겼던 사람들이죠. 예,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의를 행하는 자들은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의를 행하여 예수와 한 영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에 말하였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건 이건 우리 현실의 삶을 얘기한 거야. 우리 현실은 항상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사람관계에서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게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의 속에 있게 하는 게 현실이야. 그걸 얘기한 거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져서 사랑을 그 현실의 어려움 갖고 발견한 사람은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해준다는 건 바울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간증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연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내가 확신하는 여기는 이제 바울이 이 경지를 넘어서서 순교자로서의 자기는 현재도 살고 있고 그 순교자로서 자기는 죽기를 원한 고백을 하는 것이야. 바울이 확신하는 게 우리도 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신앙으로 영이 장성하는 그 길을 안 간 사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해서 맨날 기도해서 자기 어려움 없애달라고만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근데 어린 신앙일 때 기도 응답해서 좀 해결해 주셨어. 근데 거기에서 진리를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자꾸 거기서 앉아가지고 달라고만 해결해 달라고만 안 해결해 줘. 치우려고 하는데 무슨 해결해 줘. 하나님 안진뱅이 안 만들어. 이제부터는 뭐야? 너 오늘 어려움 속에서 진리 깨달아서 커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 고난 안 없애줘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 현재 고난 안 없애줘. 그게 쓸데기 없는 어린 신앙에서 다고다고 안진뱅이 하지 말라고. 이제는 어려움이 오면 뭐야?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들어주고 뭐 했어.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좀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게 너한테 오는 어려움 갖고 뭐해라? 진리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능력받아 넉넉히 감당해 이기는 사람으로 장성시키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시키려고 하는데 평생 그런 신앙 하니까 뭐야? 안진뱅이 신앙을 한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연단식 가운데서 지혜 주고 지각 주고 사랑을 더 확실히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고 믿어 그 사랑으로 뭐한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서 자유함을 주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고난인데 진리 안에서 이겨서 평안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못 깨달은 게 맨날 어린애 신앙으로 해결해 달라고 말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애기가 평생 안진뱅이야. 참 부모가 볼 수 있어? 하나님 그거 안 한 거야. 그렇게 시킨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 죄 짓고 죽었어. 우리는 진리 깨달아서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달아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서 이제는 키워서 예수님처럼 다 모든 걸 다 감당해서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원수가 그거예요. 육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거든. 자식 못 만들어. 바보 만들어.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야 지혜가 발전하는데 어려운 거를 자꾸 부모가 없애주려는 게 이건 바보가 되는 거지. 부모 없을 때 혼자 살아가려면 죽을 일이지. 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감당할 마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키우는 거 어려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좋다는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론으로 하고 부모가 해결해 주지 않잖아. 이론으로 시키면서 실습을 직접 본인 보고 행하라고 하잖아. 그래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이요.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그걸 사용해서 교육시키고 있어.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진리로 교육시켜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사랑 육신적으로 사랑해서 바보 만들지 말어. 난 그거 아니라고 그래. 시키고 뭐해라? 네가 실습해. 그래서 네가 실습하면서 네 마음에 뭘 느꼈고 네 마음에 뭐가 힘들었고 뭐 어떻게 했고 부모가 하면서 거기서 자꾸 지혜로 깨닫게 자식 교육시켜. 자식 진짜 사랑하며 진짜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진짜 사랑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자식들 스스로 행하게 시켜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할 때 더 해서 내가 있을 동안에 자식 정신을 완전히 모든 것을 지 인생에 오는 걸 다 이길 수 있는 자식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한 사람입니다. 넘어갑니다. 만일 사람에게 현재의 고난이 없으면 아나무인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나무인이 돼서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안 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거기에 가면 뭐라 했어요? 우리를 모퉁이에서 하나님 만나준다겠지? 그 모퉁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힘들 때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곡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진짜 어려우면 뭐야?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만드는 것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아 인간은. 그래서 그 모퉁이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게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현재의 고난을 죽을 때까지 왜 줬냐? 죽기 전에 하나님 찾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지. 그래서 현재 고난을 주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게 한다 그 말이야. 다 벗어나. 이게 누구만 사랑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 경지까지 끌어올려. 여러분들이 육신을 신뢰한 만큼 연단이 오면 마음이 힘들어져.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한 만큼 돈에 대해서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더 힘들어져. 여러분들이 육신을 신뢰한 만큼 여러분 병들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져. 그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그렇게 연단시켰어. 돈 신뢰하지 못하게 했네. 돈은 초월했었지. 욥이 그게 다 없어져도 눈 깜짝 안 해. 자식도 초월했었지. 다 죽어도 깜짝 안 해. 아내도 떠나도 깜짝 안 해. 그렇죠? 나중에는 뭘로 와? 온까지 오지? 왜? 욥으로 하여금 자기 육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100% 신뢰하는 그쪽으로 연단시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누가 넘어간 길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 받아 인정해서 임마누엘 되셨고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길 안내를 다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길이 우리 길인 줄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받으라? 여러분들 육신에 고난이 올까 봐서 두려움만 가지면 더 고난이 심해. 근데 나는 이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적극적인 마음 가지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지혜가 와서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현재 고난을 넉넉히 이김으로 천국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딱 이제 이거 두 가지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안 깨달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인간은 뭐 한다? 진리가 깨달음이 안 오고 어려움 겪으면 나중에는 어려움 올까 봐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진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고 나면 어려움이 와도 안 무서워해. 왜? 이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도와주셔서 이긴 경험이 있거든. 또 이기게 하실 줄 또 믿거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현재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비밀을 알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고난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 주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이게 왜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냐?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의 경지까지 올라가려고. 거기 경지를 넘어서야 비로소 자유자유.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면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고난도 무서워해. 그런데 하나님만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벗어지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육신을 신뢰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다 벗어지고 죽음을 이기는 경지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나를 만들어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한 나를 만들어 놓으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자유함 시키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시려고 불러서 여러분 현재 살아갈 때 몸이 아픈 것도 오고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돈이 망하기도 하고 이런 연단이 오는 건 그 속에서 나를 잘못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추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이 목숨까지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 넉넉히 이기는 사람을 만들라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셔 우리를. 진짜 그 사랑 받으면 그 사랑이 막 이제 여기서 차고 넘치면 터질 수밖에 없어. 내 좁은 가슴으로는 그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터져버리거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하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방했다는 건 죽음에서 초월해 올라온 것. 그것까지가 진짜 해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롭다고 깨달아져서 생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온전해지는 데까지 이렇게 8장까지 와서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해방하는 진리까지 하나님의 이제 예정 안에서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잘하는 걸 보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